반갑습니다. 비가 와서 여러분 교회 오기가 힘드셨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현관 앞에 나뭇잎들이, 얇은 나뭇잎들이 떨어져가지고 자꾸만 들어와서 3번을 쓸었는데도 계속해서 바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쓰려고 문을 세게 잡아당겼는데 그냥 발등으로 현관문 막 들어오는 게, 그래서 발이 얼마나 아픈지 엄지발가락이 좀 약간 까졌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주중에 시사장님도 전화하고 다른 목사님도 전화가 왔는데, 그리고 성도님께서 다른 교회를 가시겠다고 교회 차를 운행해 주시면 5명 정도 이동하겠다고, 그래서 염려되신다고 전화가 왔는데 여전히 마음을 못 잡고 계시다 이런 것을 알고 또 많이 상심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의 성도라도 교회를 지키고 또 사랑하는 그것이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일으키리라. 요즘 전력에서 여러분이 하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11시, 12시가 됐는데 엄청 뜨거웠어요. 밖에 나오면 막 너무나 햇빛이 뜨거워서 그냥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랫집 아저씨가 그 뜨거운 그 시간에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참 날씨가 보통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서늘한 그런 기온이지만 이렇게 11시, 12시부터 되면은 너무나 뜨겁습니다. 이런 날씨에 작물들이 엄청 빨리 자라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씨를 뿌리면 새싹이 바로 올라오고, 나무 가지를 자르면 그 나무까지 자른 부분에서 또 여러 가닥의 가지가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잘라내야 됩니다. 나무들은 많이 잘라낼수록 더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냈습니다. 안 잘라내면은 과일나무가 그 열매가 잘 달리지도 않고 굵지도 않고 좀 달리다가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잘라내고, 특별히 나무는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건 다 잘라내야 돼요. 옆으로 내려가는 거. 그래서 나무의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새싹을 뿌리고 모종을 심고도 비닐을 입히고도 옆에 자라나는 잡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잡초를 뽑아내기도 하고, 또는 예초기로 막 풀을 잘라내기도 합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우리 동부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 심겨져 있는데 그 사이로 잡초들이 자라나고, 그 사이로 나뭇가지들이 위로 솟아오르면서 이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 전지가지를 가지고 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좀 수고롭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잡초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해지려고 하는 내 마음의 심성을 잘라내야 돼요.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나무들은 위로 올라가는 가지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옆으로 뻗는 가지들 그 사이에 과일들이 열매를 맺히고 결실하게 됩니다.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그것에
하나님이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멀리서 환영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그 어린 양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장차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믿고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보지 않고도 멀리서 환영하면서 믿었다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봤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행했던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관습들, 예배의 습관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멈추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결 정화 사건입니다. 또는 성전 청결 이야기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새 성전을 일으키리라. 내가 새 성전을 일으키리라. 주체는 분명합니다. 성전을 헐어야 될 사람은 주체는 너희입니다. 너희.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일으키고 세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드렸던 모든 예배를 헐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예배,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워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 일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다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페트로 반석이다, 바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위라는 뜻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여기서는 믿음의 반석을 얘기해요. 그 믿음의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얘기해요. 그게 반석이에요. 성도들에게서 최고의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주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있는 곳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세우느냐?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세운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파란 글씨를 읽어볼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누구 교회요? 내 교회요. 내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우리 안국교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틀린 말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내가 헌신하고 몸 바쳐 예물 드려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내 땅 위에 내가 땅을 기부해서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때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 해요?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교회마다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악한 영이 교회에 침범하느냐?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메시아요,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교회를 흔드느냐? 왜 교회가 흔들리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도 얘기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내가 세웠다고 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오고 말하는 거, 우리 행동 하나하나 정말 조심스러워야 돼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 여행지를 갔다 오면 신이 임재해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오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처를 50m짜리 부처를 50m짜리 부처를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엄숙해지고 사람이 만든 그런 우상 앞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림, 성화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 인간이 만든 우상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경외감을 갖는 것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희생제물의 성전은 헐어버려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적용하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헐어버려야 된다는 것. 완벽하느냐? 완벽하지 않다면 예배를 파괴시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이 교회를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성전은 다 우리들 자신이 헐어고 파괴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첫째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드려진 희생제사의 예배는 끝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와는 약간 상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의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소 가지고 오고 양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드릴 염소 가지고 비둘기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교회가. 여기저기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막 난리 아니에요. 그리고 짐승을 여러분이 직접 잡아야 되는데 막 피비린내가 그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6월절 예배를 드리면 피비린내가 예루살렘이 진동을 했다고 기록하면서 막 피가 막 쏟아져요. 흘러내리니까요. 그런 예배. 근데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생명이 사망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망을 우리가 당해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될 것을 짐승이 대신해서 피 흘려가지고 대속적인 제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피 흘려야 되는 예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런 예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끝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기 쉬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송아지 잡아야 된다고 하면 오늘날 송아지 값이 얼마예요? 뭐 300만 원만 해도 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힘들 거 아니에요. 물론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겠지만 1년에 4번의 이스라엘 절기가 있었는데 4번만 예배 드려도 송아지 한 마리씩 잡는다고 하면 얼마나 큰 금액이 손실되겠어요.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의 몸값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값은 그냥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의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모든 짐승의 피 흘리는 제물의 그런 희생의 제사를 끝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래서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성전의 개념은 이게 성경에서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 2번을 쓰고 있어요. 뭐 아리곤인가 이런 단어 2단어를 쓰고 있는데, 건물로서의 성전이 희생제물로서의 예배가 끝나고 이제 교회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십자가의 그런 의미로서 이르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채짓을 들어서 다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 다 쫓아내요. 다 쫓아내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예배를, 성전을,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를 세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다 예수님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근데 진짜가 나타나세요. 진짜. 그럼 진짜가 나타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있는 그림자 예표는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준이가 잘 서울로 유학을 갔는데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 나 사진 한 장만 줘.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갔어요. 엄마 사진을 보고 날마다 울면서 엄마 보고 싶어 하다가 사진 속에 엄마를 보고 싶다가 엄마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엄마가 딱 예준이 옆에 앉아있는데 예준이가 그때도 사진 딱 보고 엄마 보고 싶어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엄마 보고 싶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성도들이 아직도 희생제물 어린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이 어린 양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고 자기 죄를 전가해서 어린 양을 잡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양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고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지
장사꾼의 집이 아니다. 다 내쫓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우리가 장사꾼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무슨 이득을 볼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보내주지는 않을까? 그렇게 장사꾼처럼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냥 감사하는. 내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저절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감사가 되는 그것이 예배예요. 아침에도 아래쪽 아줌마가 제가 자전거 타고 들어오는 길에 우엉이라고 배추라고 이렇게 낫으로 베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인사를 하잖아요.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귀하게 키우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눠주기로 한 초콜릿 하나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말씀은 이거 우리가 그냥 키운 거 드린 건데 할아버지나 드리시지 이렇게 귀한 거 주시냐고 하고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받으면 그냥 주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값을 주셨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니까 우리가 뭐 생명을 못 드리니까 그런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 가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 그 예배를 파괴시켜요. 내가 뭐 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다 파괴돼요. 헐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싶고 저절로 감사하고 싶고, 그것이 주님이 세우는 교회요.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세운 교회는 어때요? 여러 가지 조건 따지고 어떤 상황 따지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교회가 안 알아준다고 그러지만, 교회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다시 사랑해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사랑을 받았어요.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아직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생각하고 어린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돈을 바꿔가지고 성전세를 내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내투시고 상을 보내시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의자를 뒤집어 부고 막 채찍으로 막 사람을 내쫓으면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다 파괴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보통 미친 것이 아니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예수님이 지금 미친 거지. 하나님께 엄숙하게 예배드려야 될 그 자리에서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는 주님의 교회여야 된다. 그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오직 은혜로만 예배를 드리는다. 이런 주님의 예배,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내 교회는 다 허물어져야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이 드려지는 희생 제물의 재물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다 내쫓으시니까 유대인들이 보고는 발칵 뒤집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어린 양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라는 걸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린 양을 내쫓을 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내쫓으려고 하는 증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내쫓느냐는 거예요. 그 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2장 18절에 가면 2장 18절에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희생 제물에 어린 양을 잡아왔는데 그날이 끝날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어린 양은 다 예표론적이고 그림자인데 진짜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냐. 근데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희생의 제사를 허물을 틀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가 파괴되어져 버리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거라는 거, 이게 진짜 성경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를 통해서 누렸던 그 기독권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해요. 말 그대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이 희생 제물을 끝장낼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 희생 제물로 드려진 이 성전을 파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그래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구세주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줄 텐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 조건이 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헐라고 한다는 말은 파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파괴해버리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잘못되어지고 형식적이고 우리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잘못된 그런 이 성전 누가 없애야 돼요? 우리들 자신이 헐고 파괴해야 돼요. 누가 파괴시켜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드려지는 예배, 누가 그 예배를 온전히 만들 수 있느냐면 그 조건이 너희가 이 성전 헐라는. 내가 아무래도 내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갈 때 그때마다 그 드려지는 예배를 파괴하고 없애버려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고 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도저히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가 안 나오는 그런 예배는 다 허물어지고 파괴되어야죠. 그래야 하면 예수님이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으로 얘기하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를 헐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깊숙이 만나고 가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잘못된 예배는 우리들 자신이 없애버려야 돼요. 헐어버려야 돼요. 그리하면 예수님이 새로운 교회, 주님 만나고 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셋째 가서 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새 성전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이제 파괴되어져 버리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는 희생의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근데 예수님이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며칠 만에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흘은 3일이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잖아요. 나흘은 4일째고 사흘은 3일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는 신속하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빨리 교회를 세우시냐면 3일 만에 세우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있는 성전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운 제2성전이 있었고, 지금 이건 제 세 번째 성전이거든요. 제 세 번째 성전 헤롯 대왕이 세웠어요.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이 성전을 세웠는데 몇 년 동안 세웠냐면 46년 동안 성전을 세웠는데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이 성전이 헤롯 대왕을 통해서 46년 동안 왜 헤롯 대왕이 세웠냐면,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세웠는데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아요. 이 헤롯 대왕조차도 46년 동안 다 짓지 못한 이 성전을 네가 3일 동안에 세우겠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을지라도 파괴되어져 버려, 걸어버려야 돼. 근데 예수님이 세우는 성전은 어때요? 3일 동안에 세울 수 있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교회가 되거든요. 주님의 교회가 되거든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크, 밖으로, 에클레시아는 불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모여져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의 집단이 교회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라고 얘기하지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래서 건물로서의 교회는 46년 동안 지어도 못 짓고, 물론 바티칸 성전에 가면 그 성전은 뭐 몇백 년에 걸쳐서 졌죠. 100년인가요? 더 넘게 교황이 4번이나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그 건물 짓기 위해서 면제부 팔고 막 그래가지고 그 면제부 사면 구원 받는다고 막 이런 어떤 소리 하고 그래서 교회를 졌잖아요. 근데 그거 구경하기 위해서 막 줄 서가지고 바티칸 성당에 가잖아요. 근데 바티칸 성당은 이탈리아 국가가 아니고 바티칸이라고 하는 국가거든요. 한 나라의 국가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정을 해줬어요.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 교황이거든요. 근데 그 교황의 나라의 국민들이 누구냐면 모든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카톨릭 신자들이 다 바티칸 성당의 국민들이라. 모든 헌금이 바티칸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세금을 내는 대신 바티칸에다가 헌금으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런 잘못된 그런 가톨릭 그런 거 건물로서의 그런 뭐 100년이고 몇백 년이고 짓는 그런 건물로서의 교회는 46년 동안도 짓기 힘들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는 3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3일의 뜻은 아주 빠르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교회는 아주 빠르게 세울 수 있어요. 아주 빠르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교회가 세워지니까. 물론 건물은 나중에 지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기로 한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이 이 말에 하신 의미를 설명을 해요. 21절 볼까요? 22절까지.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가 성전이 일으킨 날이거든요. 3일 안에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자기 육체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모든 예배는 헐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21절 다시 볼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 부활을 통해서 새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가 하나님 형식적이고 또 그림자적이고 예표론적인 어린 양, 소나 양이나 새나 이런 희생의 제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그건 다 허물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워지는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주님께서 그곳에 온전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장 강력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멋진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성전을 세우고 있다면 그걸 헐어버리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믿음으로 십자가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이 시간 십자가 밑에서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언제나 내 마음대로 고집했습니다. 내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소서.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이런 가사인데요. 우리가 찬양 몇 곡 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잡소리가 많아질 것 같아요. 더 시켜요. 이 시간 십자가 밑에서, 이 시간 십자가 밑에서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길 따르려고 하지만 언제나 내 맘대로 고집하였네. 내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쳐나게 하소서.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이 시간 십자가 밑에서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주님 이름 찬송하게 하소서. 언제나 내 맘 나의 경배합니다. 내 주의 보혈로 내가 구원 얻었네. 영은 할렐루야.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불길같이 임하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 이 시간 십자가 밑에서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따르려고 하지만 언제나 내 맘대로 고집하였네. 내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아멘 거듭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쳐나게 하소서.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아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밑에서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주님 이름 찬송하게 하소서. 언제나 합니다. 내 주의 보혈로 내가 구원 얻었네. 영원 할렐루야. 성령의 너으신 예수 같이 임하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내 주의 보혈로 내 주의 보혈로 내가 구원 얻었네. 영원 할렐루야.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불길같이 임하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이 시간 십자가 밑에서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주님 이름 찬송하게 하소서. 언제나 내 맘 너희 경배합니다. 내 주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아멘. 영원 할렐루야.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불길같이 임하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 내 주의 보혈로 내 주의 보혈로 내가 구원 내가 구원받 영원 할렐루야. 영원 할렐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놀라우신 불길같이 임하사 임하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주님이 살아 일하심을 믿노라.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조작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수한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에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랑받지 못했다, 은혜 받지 못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교만해지고 우리 교회라고 착각하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해서 세운 내 교회라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모든 하나님 잘못된 성전과 교회 하나님 그 개념을 다 헐겁하게 해서 십자가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제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성전을 헐어서 주님이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사꾼들이 모인 하나님 그런 장사꾼들의 모임인 시장바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어지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안에서 주님과 떨림으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드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하나님 조정 예물과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날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명을 살려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루하루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 감사가 되어 하나님 예물을 드렸사오니 사랑하는 여정에 갈급하고도 긴급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원치 애매하게 질병이 몸속에 들어와 질병과 하나님 고통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고통을 감화해 주시든지 고통이 사라지게 하셔서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든지 하나님 생명을 끊어주셔서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든지 그런 두 가지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몸속에 침투해 있는 모든 악한 병들을 하나님 다 녹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 모든 질병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사탄을 하나님 주여 그 머리를 쪼개시고 하나님 귀신을 내쫓으시며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 낫게 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회복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매주 정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정한대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일절 예물을 드렸사오니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날마다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도다. 주님은 과연 살아계시도다.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느끼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터에서 우리가 일할 때에도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일터에서도 하나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 닥치는 일들을 하나님 잘 마무리해서 가을에 추수할 때에 하나님 오곡백과 넘치는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성도들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이 성전, 내가 쌓은 성전은 그림자와 예표론적인 하나님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 성전은 내가 헐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로 세우는 새 성전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와 성령님이 감동 능력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따라 일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일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날마다 고백으로 간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